봉독해드린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 말씀 중심으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세기 러시아의 사실문학과 단편소설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니콜라이 고글이 쓴 유명한 외투라고 하는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주인공인 아카키 예비치는 공문서를 정서하는 그 관청의 굳은 문관으로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초겨울 오랫동안 입어오던 낡은 외투를 수선하러 찾아갑니다. 더 이상 이 외투는 수리가 불가능하니 새로운 외투를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이 예비치는 그때부터 좋은 외투 한 벌을 사야 되겠다 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열심히 저축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아주 좋은 외투를 사는 것이 나의 설명 목표예요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80루블의 돈을 저축해서 꿈에 그리던 외투를 사게 됩니다. 그날은 그에게 성공한 날이고 자신의 목표가 성취된, 꿈이 성취된 날이었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 흥분된 마음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새 외투를 입고 출근한 예비치를 보고 동료들이 너무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축하를 해주고 또 같이 파티까지 열어주면서 그런 파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예비치는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도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꿈꾸며 준비했던 외투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는 매우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단순히 외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의 꿈을 강탈당한 것이고 그의 간절한 삶의 목적이 사라져버린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행복을 강탈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는 좌절과 낙심에 빠져서 살다가 시름시름 병을 앓다가 그만 죽고 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의 목표는 고급 외투였지만 오늘날 사람들의 목표, 좋은 아파트 혹은 고급 승용차, 사회의 높은 자리 등에서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또 그것을 행복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비치와 같이 허망함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심리학자인 유명한 에릭 프롬은 인간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또 더 높은 권력,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거기에는 행복과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잠언서 19장 21절이죠.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없는 그런 계획은 허무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허망한 세상 속에서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행함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이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계획하고 추진하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가 깨닫는 바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선택과 결정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되 하나님이 없이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 선택과 결정이 미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라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장차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청년의 때에 많은 계획과 꿈을 세우게 되는데요.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학교를 또 어떤 전공을 선택할 것인가, 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회사원이 되든지 또 아니면 공무원, 교사, 정치인 혹은 의사, 법조인 다양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어렸을 때 그걸 잘 몰라요. 부모님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나름대로 인도함을 따라서 준비를 하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인데요.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그 자리에 서게 됐을 때 권력을 얻고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이루는 사람도 있고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요.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간다. 근데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죠.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삶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구체적인 목적이 없다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성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이 성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교만해지죠.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서 부자 됐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 거기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계획 속에. 그러니까 아주 교만해지죠. 그런데 그렇게 성취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해요. 성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열등감에 시달리며 살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도 없는데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또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줄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우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계획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여정, 또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살지 모르겠는데요. 나머지 주어진 인생 속에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계획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근데 그 계획 속에 진정 하나님이 계신가요? 자녀 양육에 아주 중요한 계획이 있죠.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계획이 있을 것이고 이 계획도 없이 그냥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도 많아요. 또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계획들, 또 미래에 대한 삶의 계획도 있을 것이고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필요한 건 노후죠. 노후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이거 우리 현실적인 문제예요. 노후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계획 속에 진정 하나님이 계신가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계획 속에 자신의 성공과 유익, 행복이 먼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그 모든 목표와 목적의 우선이 되고 있나? 여기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함 있는 살아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오늘 우리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의 계획은 아무 확신도 없어요. 또 무의미한 삶이 되고 말 거예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의 1년 동안의 계획이 나오죠. 그리고 도시에 가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오직 장사하여 돈을 버는 것이 전부예요. 기간도 자신의 뜻대로 1년을 정했고 또 그 도시에 가는 목적도 장사에 돈 버는 게 전부예요. 오늘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히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죠.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만족도 없고 내가 원한 대로 성공을 이루지도 못하고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고 확신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다만 먹고 사는 일에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고 오직 자신의 이익과 만족 그것을 위한 계획일 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어요. 남들과 비교하고 더 얻지 못해서 좌절하고 그냥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인가 보다. 어떻게 세상 사람만도 못한 그 마음에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죠.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없어요. 두렵죠. 근심, 걱정, 염려 속에 매일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 자, 이 말씀 우리에게는 아주 실감이 나죠. 여러분들 우리 고국을 떠나서 이라스 팔마스 이곳에 왔어요. 처음에 올 때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1, 2년? 한 2, 3년? 이곳에서 장사하고 사업하고 좀 돈 좀 벌고 좀 더 나은 삶을 가지고 돌아가야지? 우리의 계획 속에 오지 않았나요? 그게 전부입니까? 1년, 2년 있을 것이 30년, 40년이 됐어요.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여기서 잘 살 줄 알았는데 나아진 사람도 있고 더 어려워진 사람도 있고 그게 전부라면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게 전부라면 우리의 삶은 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었도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서 뭐 영원토록 인생을 마감할지 하나님이 또 다시 우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게 하실지 나름대로 계획이 세워질 텐데 그 계획 속에 진정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을 위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아멘? 여기에 아멘이 아니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나의 편안함과 나의 유익,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이게 전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었죠.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관원에 뽑혔습니다. 교육을 받게 되죠. 그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자신들의 출세와 성공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뜻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 교육만 잘 받고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들은 최고의 자리에서 출세하고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뜻을 세웠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이잖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의 고환이 정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럽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상에게 절한. 또 포도주와 술을 마심으로써 타락한 문화 속에 우리를 내어던지지 않겠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뜻을 세웠어요. 출세와 성공이 뜻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뜻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니엘서 1장 17절 이하.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같은 지혜를 가진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아멘. 탁월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워 뜻을 세우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뜻을 세우고 실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신 거죠. 모든 사람들 위해 뛰어나게 하셨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민족에 뛰어난 거죠. 또 사자고 풀물 속에 던져졌죠. 예. 세 친구들이.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다니엘은 사자고 속에 던져지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을 때 하나님은 그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갈 때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저 사람을 골리앗을 때려 누임으로 왕에게 신임을 받고 왕의 사위가 되고 출세를 해봐야지. No!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리라. 멋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다윗과 함께함에 거인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지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울 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앞날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 성숙한 사람, 참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주어진 삶의 계획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 내일과 생명에 대해 불확실한 존재임을 인정하라.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14절 15절 말씀이에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사람들이 아무리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그것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또 성취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내일 당장 1시간 몇 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실패할지 성공할지 알 수가 없어요. 사고가 일어날지 질병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마감될지도 모르고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남들에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매일 뉴스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의 일들이 그게 처음에 다 남의 일같이 여겨지죠. 그게 어느 날 그게 나의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가족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알 수가 없어요. 내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잊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자신의 인생과 계획을 스스로 바꿀 수 있으며 나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나의 미래를 완전한 행복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아주 교만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나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 전혀 개입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일 자신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간의 생명은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하지도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생명 영원하지도 않고요. 또 견고하지도 않아요. 예측 가능하지 않아요. 나는 몇 살 정도 살 것 같다.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오늘일지 내일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일어나서 인생이 끝날 수도 있고,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생이 마감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없는 계획, 그런 인생은 불확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냥 본인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냥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희망은 반드시 절망으로 바뀐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희망은 절망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생명에 대한 불확실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이것처럼 헛되고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이런 삶을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8절 이하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뇨? 열심히 투자를 하고 수고해서요 곡식을 많이 거뒀어요. 돈을 많이 벌었다 생각하면 되겠죠. 재물을 많이 얻었는데 이 많은 재물을 이 곡간에 넣을 수가 없네. 그래서 곡간을 헐어버렸어. 다시 크게 짓고 사업을 확장하고 많은 재물을 쌓아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내가 사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 이제 나의 영혼아 일평생 나는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겠네.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열심히 수고해서 사업에도 성공하고 많은 재물을 얻었는데 왜 어리석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날 그 영혼을 거두어가면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내일 나의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왜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가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죠. 내일 우리 인생이 마감될 수도 있어요. 물론 오늘 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겠지만 그러나 내 인생이 준비되지 못하고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 없이 인생을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가장 허망하고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잠시 다 사라져버리는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죠. 풀은 시들죠. 꽃은 반드시 떨어져요. 그게 인생인데 영원한 삶에 대한 인식도 없고 준비도 없이 살다가 끝나버리는 삶. 이것이 어리석은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내일 또 우리의 생명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나의 미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그렇게 살다 끝나는 것이 뭐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자리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인간적인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뭘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 어떻게 하면 건강이 좋다더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거긴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오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의미도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재물도 마찬가지죠. 그런 뜻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안 되면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시겠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1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 오늘.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지. 도시에 가서 몇 년 정해놓고 가서 돈 벌어야지.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죠. 주님의 뜻은 뭐겠어요? 주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중보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주님을 섬김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역할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 의의 삶, 거기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화평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일, 그게 하나님 뜻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웃이 내가 누리는 이런 생명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돼. 복음이 전파되고 그냥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을 먹고 마시고 좀 더 나은 삶을 이 세상에서 누릴까? 그게 우리의 목표의 삶의 계획의 전부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마지막 세 번째, 허탄한 자랑을 버려라. 그리고 선을 실천해야 한다. 16절 17절이죠.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악하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내일을 계획하고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자신의 능력으로 인생을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건 악이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사람의 자랑은 헛된 것일 뿐이에요. 그 허탄한 자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자랑이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맞추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학벌이 대단하죠. 율법학자고요. 관원이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고백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로 이어지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 확신이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만 이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이래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고백을 다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진리라고요.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이면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확신을 갖고 살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뭐 자랑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나름대로 자랑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나는 무엇을 자랑하기를 원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계획과 삶, 허탄한 자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다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정욕, 자신의 생각과 뜻을 이루고 거기서 뭘 성취했을 때 자랑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허탄한 자랑이에요. 정욕, 자기 자랑.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자랑은 다 허탄해요.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을 행할 줄 알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것이 선입니다.
그냥 아무 계획도 없이 오직 자신의 계획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선입니다. 아멘. 근데 그걸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랍니다.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나머지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계획 속에 진정 하나님이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잘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도 이 말씀이 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주어진 미래는 죄악으로 점철된 삶이 될 수밖에 없다. 너무 극단적인가요? 잘 생각해보세요. 성경 말씀을 저는 보면 볼수록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실감나는지 몰라요. 진리 아니면 거짓이에요. 빛 아니면 어둠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면 아니면 다 잘못된 거라고요. 버리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뭐 합리적인, 이성적인, 인간적인 해석을 자꾸 갖다 붙이려고 해.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선이라니까요.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악이라잖아요. 그럼 빨리 버리면 되지. 자꾸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하시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좀 다르거든요.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사라져버려요.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실 여지가 없다는 거. 이거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른가요? 아니면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예 그냥 자기 생각대로 악과 불의를 행해도 그냥 그걸 얻기 위해서 별짓 다 한다고요. 성공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양심은 있어가지고 그렇게 또 막 함부로 악을 행할 수도 없고 그 죽도 밥도 아닌 거예요. 참 불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나머지 인생이 되어서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공적이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봉독해드린 말씀 야고보서 4